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신 말씀입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기도 하고 대화 중에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그 앞에 부분의 말씀들, 그 전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지난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 대화들은 다 어떤 대화였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물으면서 질문을 하면서 시작되었던 대화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었지요.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또 있었지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께 물었지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의 대화들은요, 전부 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먼저 물으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물은 게 아니지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사악한 목적과 어떤 저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자면 질문을 위한 질문,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망신을 주고 자기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질문들을 했었더랬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들의 권위로 예수님을 찍어 누르려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었고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예수님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저희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도 됩니까? 물었고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망신을 주려고 질문을 위한 질문을 만들지요.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별 희한한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망신을 주려고 그랬죠. 그리고 바리새인 율법사가 또 와서 예수님의 수준을 떠보려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께 물었었지요.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대화 어떻습니까? 이런 대화가 참 좋잖아요. 카페 가가지고요, 차 한 잔 딱 시켜놓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대화들을 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화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악한 목적과 저의를 가지고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바로 고발할 기세로, 바로 망신을 줄 기세로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 여러분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렵고 복잡한 대화라 할지라도 대화를 나눌 만한 가치가 있다면 참고 대화해야지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대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를 가지고 묻고 떠보려고 묻고 질문을 위한 질문을 만들어서 묻고, 그러니 여러분 대화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저희와 함정을 피하시면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셔서 도리어 그 수준이 떨어지는, 그 대화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도 진리를 드러내고 오히려 저희들의 사악함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화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저급한 수준으로 답 없는 논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만 봐도요, 그 사람들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수준 없는 사람들, 오히려 수준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수준이 아주 저급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정말 수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화는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대화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시면서 오늘의 대화가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뭔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하고 그랬던 대화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대화는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세요.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런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느냐?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42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 맞지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리라 약속되었습니다. 역시 바리새인들이 알기는 참 잘 알았어요. 그렇죠? 예, 약속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답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약속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줄로 알고 있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실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물으시는 거예요.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44절의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 이게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주가 두 번 나오잖아요. 먼저 나온 주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 주께 이르시되 또 주가 나오잖아요. 그 두 번째 나오는 주는 누구냐?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내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건데요. 자기 후손인데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주라고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이르시되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자기 후손을 주라고 불렀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올 그리스도가 다만 자기 후손 하나님의 종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알고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 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노래했던 그 그리스도, 나는 다만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열심히 질문하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딱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랑 말했다가는, 대화를 나눴다가는, 논쟁 붙였다가는 야, 뼈도 못 추려. 야, 그냥 차라리 묻지 마.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 그런 뜻일까요? 예, 저는 그런 뜻도 있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께 그렇게 열심히 막 그냥 공격하듯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진리로 딱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반격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물었는데요. 이게 자기네들이 대답할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한테 논쟁을 걸었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 대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을 보니까 맞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그러네. 다윗이 왜 자기 후손인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왜 주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정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아닐까? 생각하니까 어때요? 어지러운 거예요. 자기 신앙이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말하니까 어때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역시나 예수님과 진리를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고, 진리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아니었고,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것이 아니었고, 역시나 이들은 말장난, 사람들을 음해하고 망신을 주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질문을 위한 질문을 했던 정말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도 이런 수준의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어때요? 궁금한 거 너무 많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요, 저에게 가끔 그렇게 고백하듯이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름 막 생소한 이름이 막 나오지요. 어딘지도 모르는 장소가 나오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었는데 이제는 그 말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물어보셔요. 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궁금한 게 많지요. 낯선 개념들도 많고요. 낯선 지리 이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누잖아요. 자기는 그거 어떻게 이해했어? 뭐 이러면서 말이죠. 예, 너무 좋은 일이죠.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예수님께는 이렇게 물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막상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묻고 가르치실 때 여러분, 그때에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는 용서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는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느냐? 말씀을 듣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도전으로 질문으로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외면하지 않고 그렇구나. 내가 결국 사랑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용서해야 될 사람인데 용서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대답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유 몰라. 아우 머리 아파. 아우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빠. 생각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대하여 외면하고 못 들은 척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은혜로운 얘기는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경험, 생각을 그저 주장하려고만 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신앙을 이렇게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면이 있느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관점, 신앙의 경험 이런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떼와서 내 신앙의 이런 관점을 오히려 강화시키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 신앙의 관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나의 신앙의 관점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떼와서 강화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마다 자기를 강화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가진 신념과 사상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잖아요. 그리고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잖아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선입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새로워져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진리를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몰라요. 대답을 회피하고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진리에 대하여 진정성 있게 응답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